어떤 일이든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기대감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이렇게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일에 대해서 새로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더 크다면 참 이 일들을 진행하고자 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기대감으로 아주 마음에 에너지가 넘칠 때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게 되죠. 꿈이 있지만 그 꿈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말 귀찮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 두려움 때문에 그냥 꿈만 꾸고 있다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리스크라든지 거기에 대한 희생 이것을 두려워한다면 역시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기만 바라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은퇴할 때만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은 담임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를 아무도 담임 목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교회 봉사나 희생이 귀찮아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아무 부담도 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천국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을 오히려 더 고마워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면 정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교회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군함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항공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큰 흐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 시간에 이렇게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그리고 장년들이 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우리는 창세기를 거쳐서 출애굽기, 레위기 묵상했고 또 이제 민수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경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죠.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성막을 지었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겁니다.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나타난 이 여러 가지 훈련받은 상황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레위기의 언약대로 살도록 광야 훈련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를 또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군사로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칼을 쓰는 법이나 활을 쓰는 법, 창을 던지는 법과 같은 이 전투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은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들이 아직도 믿음 훈련이 덜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스파이를 보냈을 때에 이 가나안 정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보고를 했고 보고는 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을 스파이하는 것, 정탐하는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해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시키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신명기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이 옳은 말이라서 나는 각 지파에게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정탐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허락했던 것이죠. 허락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스파이를 보내자고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들어가서 사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뭔가 알아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진격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뭔가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보고 온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다고 쳐들어가자 하고 말을 합니다. 결국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알아보자가 하길 잘했지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고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비전을 보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비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비전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런 비전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역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이 낙심과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눈을 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믿음 없는 말에 귀를 막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한 말을 다 내뱉었습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에는 우리가 우두머리를 세우자 하고 말을 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세 말고 하나님 인도받는 모세 말고
우두머리를 세우자. 다른 우두머리를 세우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우성친 이유가 뭡니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와서 보고한 내용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보면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아주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도저히 이 백성에게로 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32절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문을 퍼뜨렸습니까? 우리가 탐지하려고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보기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유익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도다 하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 그대로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물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해줘야 우리 공동체가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말은 믿음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을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10명의 정탐꾼은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이것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저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의 말을 하라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나 묵상할 때에 크게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이죠. 먼저 본문을 여러 번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관찰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걸 알고 그 다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해석의 단계입니다. 그 후에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용이죠. 그래서 실천하는 것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탐꾼들은 사실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모두가 동일하게 잘 보았습니다. 특별히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탁월한 관찰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관찰을 했습니까? 그 땅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로 큰 과일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은 강하고 성은 아주 튼튼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민족은 여기에 살고 어떤 민족은 또 저기에 살고 하는 것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라는 가치관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우리는 그 백성에게 올라가지 못한다 하고 이제 적용을 했던 것이죠.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것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도 강하고 성읍도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것도 잘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강하지만 우리의 밥이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으로는 올라가서 점령하자 하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풍부한 소출을 낼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다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말을 하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강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현실조차 잘못 본다면 안 됩니다. 우리 현실을 제대로 보고 거기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안경을 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불신자들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쳤던 것은 이런 믿음 없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아주 현실을 잘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언제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갈 때에 많은 믿음이 없는 말들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 역시 믿음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 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를 닫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죠. 그런데 불신앙도 역시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 들음에서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말을 들음으로써 이 불신앙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믿음 없는 말에 대해서 귀를 닫아야 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주장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꿈에, 그 비전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방금 읽은 7절과 8절을 한번 더 보십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도 그 땅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발로 밟아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백성들이 치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고 희생과 헌신도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집중하는 방법뿐입니다. 강한 백성들과 견고한 성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할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한 말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읽은 본문이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4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오늘 사건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다 죽었죠. 그러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갈렙은 이 산지가 가장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로서 가장 험하고 거인족인 아낙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읍이 아주 크고 견고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한 이 땅을 차지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집중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에 집중했을 때에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험악한 헤브론 산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에 장대한 거인들이 지키고 있고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고자 나섰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주사랑교회 부임했을 때에 알파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 프로그램이 생기도록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을 계속해서 이제 꿈꾸어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귀한 분들의 헌신으로 우여곡절 끝에 시작해서 이제 2년째 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시작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죠. 귀한 헌신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또 헌신자들을 위한 교육을 다 마쳤지만 코비드 때문에 또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작년 상반기 때 하게 되었고 올해는 하반기 때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정말 이것을 해나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재정이 많이 든다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게스트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한 영혼이 오더라도 온 성도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을 해봤지만 그 프로그램이 이 알파라는 이 프로그램이 그나마 정말 좋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행사로 마치는 그냥 총력 전도주의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또 섬기는 것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많은 헌신자들이 오셔서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런 섬김은 전도뿐만 아니라 섬기는 기존 성도들 스스로도 우리에게도 역시 귀한 훈련이 됩니다. 또 여러분 중에 비록 헌신자로 알파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는 못하시더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감당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전에 집중할 때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과정이 되었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또 앞으로 다민족을 위한 전도, 자민족 선교를 하는 일에도 역시 함께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할 때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방법적인 부분도 역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의 비전입니다. 해밀턴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앞으로 보이지 않고 또 앞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집중을 할 때에 믿음의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할 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인족들과 견고한 성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과 같은 이곳 해밀턴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림돌이 있겠지만 그 비전에 집중할 때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거민들과 비교할 때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자신을 메뚜기로 본 사람은 그들의 대적인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장대한 거인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본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자신들의 먹힐 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큰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가나안에도 퍼졌습니다. 초강대국 이집트의 최정예 부대 그들을 홍해에 빠뜨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왔고 메추라기도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그 쓴 물도 단물로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이 가나안 땅 거민들이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러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신의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메뚜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나이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군인이었고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했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대적하면서 싸우러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너를 먹이로 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골리앗은 할 리 없는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어리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에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자주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인식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목사답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예비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비군처럼 행동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정말 군기 빠진 예비군 나 뜨거워서 못 봅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갈 때마다 꼭 한 사람씩 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을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총을 질질 끌고 갑니다. 소변도 아무데나 쌉니다. 이상하게 이 사회에서는 정말 점잖은 사람들인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비군이 아니라 현역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군인답게 군기가 바짝 들어서 살게 됩니다. 또 경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찰답게 사는 것이죠. 한국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복면을 쓴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에 경찰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범죄자구나 하고 생각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잡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 이 젊은이는 경찰 지망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찰은 아니었지만 경찰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경찰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서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복면을 쓴 그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바로 이 젊은이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젊은이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또 행동을 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유람객이 아닙니다. 유람객이라고 할 때, 다시 말하자면 관광객이라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은 늘 먹고 놀고 경치 구경만 하고 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인명구조대원은 늘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인명구조대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 거기에 힘을 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같이 자기에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인명구조대원입니다 하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시작. 손에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십시다. 시작. 나는 인명구조대원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야기해 보십시다. 당신은 인명구조대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참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 이 땅 해밀턴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눈을 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사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과 동시에, 사명임과 동시에 비전입니다. 이 일은 먼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믿음 없는 말에 귀를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집중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